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차원의 세계에 대하여 매일 감사드리며, 그리고 저희가 올바른 반향을 하기를 매일 열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반향과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께 매 현순간 드릴 수 있는 그 선물을 드리기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더 빨리 선의 세력이 승리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어서 빨리 도래하기를 열렬한 갈망으로 저희가 희망하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어 이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어떠한 진리의 아름답고 고결한 차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까요? 가르쳐 주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기도가 너희 하루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라. 너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 너희 하루의 다른 모든 면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조용한 충동들의 주의를 기울여라. 이것이 분별의 시작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분별에 스스로 자만하지 마라.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교만이 성령의 은사를 지배하면 사탄이 너희를 이끌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기도가 너희 하루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라. 자양분. 기도가 곧 자양분이라고 하는 건데, 자양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나무다.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게 하는 영양소죠. 공급하는. 만약에 사람이다. 그럼 사람의 자양분은 식사죠. 매일 우리가 먹는 밥. 마찬가지로 영혼의 자양분이 뭐냐? 영혼을 커지게 하고 그 영혼이 매일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다양한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즉 기도를 통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고 매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이런 배경 지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사람에게 있죠.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거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네, 사람 누구에게나 다 마음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께서는 이제 기도를 하실 때 마음에서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마음의 나라는 온전치가 못해요. 왜냐? 끊임없이 여기서 사사로운 감정 올라오죠. 내 기준 올라오죠. 내 선, 어떤 나의 정서, 기호, 그리고 어떤 사욕, 욕만 수많은 것이 들끓는 데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음에서 한다는 거는 그렇게 변덕스럽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이랬다 저랬다를 하루에도 골백 번도 더 반복하는 그런, 말하자면 안 좋은 텃밭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나라에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은 기도를 한다 하면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해야 되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 나의 자연법으로 표현을 하면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의 나라가 있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아주 행복하고 기뻤던 기억이 있어. 그럼 그게 여기 각자의 영혼의 나라에 저장돼 있죠. 그렇죠? 또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모님을 어느 날 만났어. 막 성모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배웠어. 목소리를 들었어. 그럼 그런 기억이 여기 이렇게 있죠. 바로 그렇게 각각의 사람마다 어떤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났거나 예수님을 만났거나 혹은 성모님을 만났거나 혹은 무엇을 깨닫거나 발견했거나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졌던 좋은 추억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 그게 영혼의 나라입니다. 각각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런 게 여러분에게도 있으신 거 인정하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바로 기도는 그 영혼의 나라,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나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해야지만 이런 맨날 무질서하고 자기 기준으로 가득하고 변덕스러운 감정에다가 사욕과 욕망에다가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자의심이 들끓는 이 더러운 텃밭인 마음에서 하면 기도마저도 변절되고 그게 항구하거나 어떤 다양한 창조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마음에서는 하지 말고, 마음은 순전히 그럼 뭐만 남겨야 되냐? 남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한 가지만 남겨두면 좋게요. 이 마음은 나머지는 다 쓰잘데기 없는 불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온통 혼돈과 오해와 논란으로 가득한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수많은 기도를 여러분이 다 각자의 영혼이 여기 뇌하수체라고 하는 그 뇌의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을 필두로 하여 형성되어 있는 각 영혼이 구현하고 있는 영혼의 나라, 거기서 수행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나고 성모님도 만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 나라가 바로 요 영혼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서 기도를 하면 마음처럼 변덕스러운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많은 창조 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상의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혼의 크기는, 제가 여기서 뭐 추상하고 직관하는 요 세 개가 영혼인데, 영혼의 그 나라인데 각자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크기는요, 우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진짜 영혼이 우주보다 더 큰가요? 여러분은 이거 당당하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입증하실 수 있나요? 내가 보기에 우주가 더 큰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물리학자가, 즉 물리학에서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재나를 좀 찾아봤어요. 이 궁금증으로 인해서. 그랬더니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 학계의 정설인지 아니면 몇몇 과학자의 주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물리학에서. 자, 그러면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크기가. 그러면 그렇게 끊임없이 커지고 있는 우주가 있는데 내 영혼의 크기가 그 우주보다 크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오해가 생기냐면 유물론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런 거죠. 유물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 조그만 뇌와 뇌하수체가 있는 요게 뭐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우주가 거대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의 크기가 우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그런 유물론적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본질적 수준, 근원적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근원적으로 이 말이 왜 맞냐? 여러분, 우주는 제 아무리 팽창해서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한들 그건 영원성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됐건 그건 자연법에 속한 거고 유물론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영혼 안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나라라는 거는 예수님도 담고 성모님도 담고 하느님 아버지도 담고 막 그 천상의 나라도 추상과 직관으로 갔다 오고 이렇게 영원성에 관련된 것을 추상과 직관으로 구현하고 만나죠. 그렇죠? 창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한성인 거잖아요. 그 영원성의 나라를 추상하고 창조하고 만나고 속삭이고 대화도 나눈다는 게 다 영원성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크기가 큰 게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입증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혼의 크기가 우주보다 더 크다라는 게 도대체 왜 맞는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추상하는, 직관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혼의 나라 안에 펼쳐지는 거는 다 천상의 것과 관련 있고 하느님과 관련 있고 신적인 것과 관련 있고 진리와 관련 있다면 다 무한성, 영원성과 관련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광활한 우주보다 더 큰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 영혼의 차원의 나라에서 예수님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성모님 만나서 대화도 하고 눈빛도 바라보고 교감도 나누고 속삭이고 또 그 아름다운 천상을 추상해서 거기도 가보고 하는 기타 등등의, 혹은 기도할 때 내가 갖게 되는 나라라든지 형성되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나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 죽고 나면 내가 이 영혼의 차원에서 한 모든 행위가 천상에 다 그대로 있는, 사실적으로 구현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죽고 나서 만약에 천국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영혼의 나라에서 다양한 어떤 창조 행위를 했느냐가 거기 가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것만을 실제라고 보잖아요. 거기서 그 영혼이 실제로 보는 걸로 구현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혼의 나라에서 기도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긋기도 하고 그러면서 두 분을 동반해서 함께했고 다양한 천사들과 연옥 영혼들과 아버지와 함께하고 이런 것을 많이 구현한 사람은 죽고 나면 가서 그 수많은 것이 나의 집에 혹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 나라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진실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부터는 기도를 어디서 한다?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주인의 나라에서 한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 가끔 하세요. 저는 기도하면 그냥 분심이 들고요. 뭐 조배실에 가는데도 막 바시락거리는 게 신경 쓰이고 분심이 들고, 그런 건 다 왜냐? 천둥 번개가 쳐도 분심 안 들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짜증이 발로가 되고 그런 건 왜냐면 이 마음의 나라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조금만 남이 어떻게 해도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는 건 이 변덕스러운 마음의 나라에서 해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창조 행위는 어디서 한다? 내 영혼의 차원의 나라에서 한다. 여기 내가 형성하고 구현하는 내 영혼이 기억하고 저장되어 있는, 또 기억은 못하지만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성모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영혼의 나라에서 한다. 그리고 거기서 한 모든 것은 내가 죽고 나면 천상 나라에 내 눈앞에 다 실제적으로 펼쳐질 행위와 사실들이다. 그럼 이 지상에서,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이 지상에서 내가 이 영혼의 차원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럼 난 천상에 죽고 나가 보면 텅텅 비어 있겠네요. 거지죠, 거지. 아무것도 구현한 게 없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이 영혼의 차원에서 하는 그 기도는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다. 내 영혼을 크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양식과도 같은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내가 영혼의 주인의 차원의 나라에서 기도를 하면 새로운 창조가 매일 일어나고, 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하니까 매일 새로운 창조가 나오고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정신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자양분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 너희 하루의 다른 모든 면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라는 행위가 사람은 되게 별것 아닌, 왜냐면 이게 확인되거나 눈으로 보여지거나 뭐 지금 기도한다 바친다 해서 뭔가 당장 달라지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홀대하고 소홀히 여기지만, 천상의 나라는 다 본질이기 때문에 기도 1단, 뭐 5단, 20단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설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 추상과 직관의 나라에서 어떤 일목요연한 창조가 일어나고 딱딱딱딱 정리가 되게끔 하는
정신적 활동이고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모든 면이 제자를 찾게 된다는 거는 마음도 정돈돼, 아버지와의 관계성도 정돈돼, 추상과 직관으로 예수님과 어머니도 만나니까 거기서 평화도 찾아, 이런 기타 등등의 정리정돈이 쫙 된다라는 그런 차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언제나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에 노력한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 나의 영혼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추상과 직관을 통해 창조 행위를 하죠. 그러면 하느님의 안배가 더 나를 잘 컨트롤하기가 쉽죠. 이런 활동을 안 하는 사람하고는 교감이 떨어지지만 이런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밀접한 교감이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이런 정신활동으로 그 통로가 더 튼튼해지고 두꺼워지고 더 넓어지니까. 이 교감의 통로의 나라가. 그러니까 나 같은 매일 창조 행위를 영혼의 주인의 차원의 나라에서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면 그 통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교감이 더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게 아버지의 안배인지도 더 잘 느끼고 요런 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너희와 함께하며 이게 그런 행간의 나라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조용한 충돌들의 주의를 기울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용한 충돌들이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뭔가 어떤 악이 다가와서 방해나 교란 작전을 피면은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확 휩싸이는 이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평화롭고 평온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가 확 들어오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면서 막 초조해지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혹은 평안하고 평화 가운데 안온하게 잘 있었는데 그렇게 컨트롤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확 터졌어. 안 좋은. 그러면 그 사건이 터진 것이 금방 내 어떤 마음 안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불안, 초조, 근심, 걱정 혹은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유발하게끔 하는 것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조용한 충돌들이에요. 그 별것 아닌 작은 잔잔한 바람 하나 불어오는 것과 같은 악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씩 올라오는데 짐승이 올라오기 전에 작은 바다에서 바람이 하나 싹 일더니 그 다음부터 짐승이 하나씩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 짐승으로 상징되는 거는 다양한 제국인데 그 작은 바람이 하나 불 때의 그 상황이 뭐냐면 그 작은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악이 그렇게 싹 별거 아닌데 미동을 일으키는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 마음 안에. 이거 섬세하고 굉장히 민감하신 분은 다 무슨 말인지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용한 충돌들의 주의를 기울여라. 그 마귀가 와서 너에게 충동질하는 거는 별것 아닌 작은 미미한 것으로부터 반로가 싹 되는 거니까 너는 그거에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는 이런 조용한 충돌이 왔을 때 확확 잘 휩쓸려가지고 막 휘청휘청하면서 넘어지지만 내가 이 영혼의 나라에서 계속 살면서 여기서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면서 사는 게 스킬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빛이 세지겠죠. 점점. 진리의 빛이. 그렇죠. 이런 정신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 정신활동을 굉장히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갈망과 항구한 것으로 하는 사람은 빛이 점점 세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빛이 점점 세지면 나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사사로운 감정, 뭐 사욕, 욕망, 교만, 자만, 욕심 이런 거에가 전혀 힘을 점점 못 쓰게 돼요. 이 빛이 세지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의 빛의 지배적인
고무적인 영혼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럴 때마다 이거 내가 악에게 또 속았네. 얼른 딛고 일어나고 털어버리고 이런 인간적인 거 제가 버립니다. 아버지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털어버리고 다음에 또 속았어. 또 털어버리고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것이 개선되는 거지 그걸 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득도한 사람처럼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되는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그럼 몇 번 반복해야 되는데요? 뭐 10번, 100번 반복하면 되나요? 그렇게 어떤 횟수로 정해지는 차원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반복할수록 그것이 스킬이 더 생기고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겠죠. 요런 답변만 드릴 수 있을 뻔이지 그렇게 무슨 수학적으로 100번 하면 될까요? 1000번 하면 될까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악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이것이 분별의 시작이다. 이게 분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조용한 충돌들, 어떤 나의 마음이나 이런 평화로웠던 것을 깨려고 다가오는 조용한 충돌들이 그게 악의 발로이고 시작인데 그런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거는 악이니까 걸러내고 이거는 아니니까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시작하는 게 분별의 시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닌 거를 걸러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빛에서 온 거 아닌데 이건 어둠에서 온 거야. 이건 딱 감이 딱 왔어. 이건 마귀한테서 온 건데 이렇게 해서 딱딱딱 걸러내는 것. 그게 이제 분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분별에 스스로 자만하지 마라.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그게 조금 돼. 어느 정도. 이거 마귀 왔네. 이 마귀 이렇게 내보내야지. 해서 제가 마귀 내쫓는 거 강의마다 틈틈이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내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조금 마귀를 옛날보다는 이길 수 있게 됐어. 그럴 때 또 어떤 마귀가 오냐. 자만의 마귀가 싹 옵니다.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도 모르게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싹 올라온다. 그러면 그것도 마귀 그 순간 온 거예요. 자만의 마귀. 이해되시죠? 자만하는 순간, 즉 자랑하고픈 마음이 드는 순간 악이 들어옵니다. 악은 메커니즘이 시스템이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빛보다 더 빠를 만큼입니다.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음탕한 마음으로 어떤 여인을 한번 이렇게 훑어봤어. 그럼 넌 가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세상적 어떤 육적 차원에서는 나 손도 하나 안 만졌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차원은 이 영적인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순전히 본질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봤다는 건 마음이 거기에 통했다는 거죠. 마음이 그것에 어떤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봤다는 거는 그럼 마음이 자극받은 그것 자체가 이미 오염이 됐다. 가늠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0.1초 만에 이루어지는 세계죠. 이렇게 민감한 겁니다. 영적인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 어떤 자만, 이 마음 가졌다면 이미 마귀가 온 거예요. 나는 이 마귀 왔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혹은 의시되는 마음이 이렇게 싹 나도 모르게 올라간다. 그럼 마귀 이미 온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왜 어떤 원리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하면 마귀가 그 순간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내가 이제 이런 걸 분별할 수 있게 됐네 하는 교만과 자만이 왔을 때 너는 사탄에게 속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만이 성령의 은사를 지배하면 사탄이 너희를 이끌게 된다. 자, 너의 마음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좀 낫지. 잘하지. 라는 어떤 교만과 자만이 있어. 그러면 그 교만이 성령의 은사를 지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어떤 활동이 내 안에 있었다 한들 교만이 오면 그 교만이 그거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느님도 만났고 어떤 영적 체험도 했고 내가 그래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어. 물론 그런 체험이 있었던 순간들이 사람마다 있죠.
또 영혼이라는 것은 깨어있을 때도 있고 악에게 지배당할 때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한계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때는 성령으로 가득했다가 어떤 때는 마귀 영으로 가득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가 교만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제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그런 걸 있는다 한들 너를 사탄이 끌고 다닌다. 여기 사탄이 너희를 이끌게 된다. 보이시죠? 사탄이 너를 막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끌고 다니면 아나요? 나 지금 사탄이 끌고 다닌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사탄이 끌고 다니는데 어머 나 지금 성령이 끌고 다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왜냐? 그 정도로 영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서.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성령이 이끌고 다니는 건지 사탄이 이끌고 다니는 건지 어떻게 분별하나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분별은 너무 쉬워요. 기준만 있으면. 저 사람 막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데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100% 이렇다. 이렇게 물론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공통의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범을 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원리 가운데 다 있어요. 기준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악령이 지배받았는지 성령이 지배받았는지를.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막 거룩한 사랑을 말하고 막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분별이 없는 사람은 어머 저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 사랑에 대해서도 저렇게 많이 알고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겉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는 진실이 아니고요. 진실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뽑아봐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속에 있는 걸 뽑아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겉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기준이 나온다든가 혹은 인간의 선으로 뭘 주장을 한다든가 아무튼 자신의 것이 튀어나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인간의 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이런 것이 튀어나와.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100%다 교만의 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보면은 그 두 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뜻에 근거하여 말씀도 하시고 진리도 전달하셨어요. 자기에게서 나온 게 전무했어요. 그게 빛에서 나온 진짜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배제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못도 받고 무슨 체험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자기 배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가 않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보면 완벽한 자기 배제가 된 것이 근본이고 그 근본 가운데 아버지 뜻을 행하시고 진리도 말씀하시고 어떤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잖아요. 요럴 때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아무리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그 사람이 어떤 남하고는 다른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되게 나하고는 다른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은 다양한 어떤 제스처라든가 말이라든가 어떤 행위같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악으로부터 발로되는 속이는 건지 이게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진리의 분명한 기준은 그 사람이 자기 배제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자기 기준 인간의 선이 튀어나오는 게 있냐 없냐를 보면 그 어떤 자기 기준이 있어. 자기 선이 있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제 아무리 대단히 좋은 걸 말한다 한들 그것은 질이 떨어지는 비록 선이었다 해도 질이 떨어지는 수준이거나
아니면 악에게 지배받았거나, 그것은 우리가 뭐 저 사람이 완전히 악에게 지배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이 되는 기준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배제가 되지 않은 것은 그걸 100% 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통한 분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줄에 아버지께서 교만이 성령의 은혜를 지배하면, 성령의 은사 모두 받았고 이런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 안에 교만이 있어. 그러면 사탄이 끌고 다니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다닌다. 즉, 그 영혼을 사탄이 도구로 쓰지만 그 사람은 과거에 내가 성령의 이런 은사도 받았고 이런 은사도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100%그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성령의 도구야.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이 다 뭔가요? 자기주의잖아요. 자기주의에서 발로 되는 것들이잖아요. 수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배제가 되어 있으면 저 사람 진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기 배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는데 못도 있고 무슨 좀, 그러면 그것은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기도를,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는 기도를 마음의 차원에서 하시지 말아라. 거기는 온통 오물로 가득하다. 맨날 변덕스럽고 맨날 역겨운 쓰레기가 가득하고 이랬다 저랬다. 감정 조절도 안 되고 항구하지도 못하고,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덕스러운 마음의 나라에서 하지 말고, 기도라는 거는 추상과 직관으로 하는 건데, 그 추상과 직관은 그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이 창조 행위의 근간이 되는 영혼의 차원의 나라, 거기에서 모든 기도며 고행이며 극기며 일상의 모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하는 생활이며 이런 다양한 모든 것에서 다 여기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수많은 창조 행위를 할 때 그 내가 여기서 구현한 수많은 추상과 직관으로의 창조 행위는 천상의 나의 지배, 혹은 내가 만약에 다스리는 사람이야, 천상에 가는데 그러면 내가 다스릴 나라에 다 펼쳐질 겁니다. 사실적인 것으로. 이해되시죠? 이런 메커니즘을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제 기도 생활을 영혼의 차원의 나라에서 하셔라.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 수많은 아름다운 창조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24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